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온 교우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VIP를 위해 기도하며 작정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재산과 명예에 병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사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4년에는 노잔대회와 한국교회 대각성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도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위하여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체력을 허락하시고 시험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진보와 보수로, 세대와 세대로, 남과 여로 나뉘어져서 분열하는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갈등을 발판 삼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가을 산상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축제와 태신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또 수험생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달 동안 영상과 디자인 미디어 아카데미가 선착순으로 인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늘어감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각 현장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팀 간사님들과 협력하며 미디어와 관련된 섬김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경성구락부의 공연과 영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일 예배에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는 행복축제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마당에서 있습니다. 기빙플러스와 협력하는 새 제품들과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신 물품들,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겨울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9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준 장로, 유미숙 권사의 장남 박선민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농어촌 선교, 섬기미 모집, 정기 모임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두 기도하며 또 작정했던 행복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VIP들 그동안 작정하신 분들 많이 데려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사면을 보시면 자세한 광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차질없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VIP를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나 VIP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주차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본당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VIP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주일은 연합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여 다락방은 금요일 오전 10시 행복축제에 와주시고요. 또 남자, 부부, 여 직장 다락방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도 행복축제 정말 풍성한 공연과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새 상품과 함께 성도님들께서 또 섬겨주신 많은 물품들 그리고 먹거리 마당까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익금은 겨울 이웃 돕기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 그리고 또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사실은 일장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의 복의 터전인가, 자,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에 함께 할게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인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 그 의미가 예술품, 걸작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바로 그 우리는 우리 개인도 되지만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그렇게 여겨주시다 보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누군가는 교회는 무너져야 될 곳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원찮아 보이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고 자녀도 없는 무자한 그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하나님의 선언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사기꾼 야곱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너무 간격이 크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떠함에 신뢰를 두는데, 우리의 신뢰는 주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선언에 두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걸작품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작품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의 재료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적인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에서부터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의 걸작품인 내 백성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괜찮은 존재들이야. 내가 그런 너희들을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에, 내 걸작품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기에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였고 불가능한 존재였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이 시작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첫째로는 죄로 죽어서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교육을 하든 훈련을 하든 갱생을 시키든 하는 건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뿌리에서 잘려져서 화병에다가 꽂아 놓은 꽃처럼 잠시 살지만 실제로는 뿌리에 잘려서 죽은 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었어요. 잠시 살다가 시들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마치 여러분 좀비를 아시죠? 죽었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시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좀비 같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 가운데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살았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였다. 그래서 죄를 짓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여기 풍조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는 곧 죄된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시대의 죄의 문화, 죄의 풍조를 저항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돼서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들듯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네, 여기에 그 공중의 권세라고 하죠. 성경은 보통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공중은 마귀의 영역으로 상징을 합니다. 즉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문화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그 죄를 짓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가 모든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 우리도라고 그러죠. 우리도는 바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믿기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똑같이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같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굉장히 거룩한 백성들 같고 종교인으로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질상 실상은 어떠냐? 은밀한 데서 보면 어떠냐?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똑같이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도덕도 어떤 종교의 제도도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고 마귀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처참한 현실에서 구해줄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한 아주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데 마귀는 그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에게 10개의 병을 가지고 와서 한 개에는 독약이 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있어. 네가 꿀물을 고르면 내가 너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을 주겠다.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확률이 높잖아요. 한 개만 독약이고 9개가 꿀물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골랐어요. 운이 좋게도 꿀물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탄이 그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면서 황금이 떨어지면 또 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엄청난 것을 얻었으니 일 대신 유흥과 도박에 빠졌어요. 그 황금을 금방 탕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또다시 사탄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운 좋게 또 꿀물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황금으로 또다시 탕진하고 또 찾아가고 갈 때마다 운 좋게 꿀물을 골랐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꿀물이었어요. 황금으로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의 풍조와 죄 아래서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간이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 그때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근데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걸작품인 교회로 만드시는가? 여기 4절에 보니 그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여러분,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어떤 자녀가 갱단에 납치되어서 그래서 마약에 억지로 중독이 되어서 그가 어떤 환락가에 팔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몸을 팔고 있는데 그 도시는 악한 마피아의 강력한 집단의 세력 안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상태. 인간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어느 누구도 빠져갈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고 죄 아래, 세상의 풍조 아래, 그리고 마귀 아래.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팔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이거죠. 억압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선포하셨습니다. 높이 드셔서 그분을 승천시키셔서 그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죄 아래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젊음의 때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상반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일으켰다는 것은 앞에 함께 살렸다는 건 부활이죠. 일으켰다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셨어요. 땅에서 하늘로. 이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시민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이 세상 풍조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불러서 하늘에 소속된 거룩한 시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추락하는 힘, 그렇죠,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추락하는 힘 외에 하늘로 솟는 힘이 있다. 높이 있는 사과가 떨어지게 하는 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게 하는 힘, 자,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작은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작용을 하면서 잎사귀가 열리고 줄기가 올라가면서 높이 높이 열매를 맺는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힘을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어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 배후의 악한 마귀가 인간을 세상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은총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중력을 뚫고 우리를 하늘로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은총,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로 올리우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함께하고 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바로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라서 물들거나 세상의 철학,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하늘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실 이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모든 악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 정사와 권세와 권력자로 표현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세상의 모든 권력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다 발로 밟고 주님이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분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분과 함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발로 밟고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안산의 제일교회에 고훈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영향력 있게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신 분이에요, 개척에서. 근데 그분이 20대 청년 여러분 때죠. 폐결핵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각혈을 하죠. 숨이 차죠. 찬양도 할 수 없는데 옆에서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주님, 저도 저분들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또 교회 집회가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도 저분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어느 날 밤, 깊은 밤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이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막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와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 보혈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한없이 찬양을 불렀어요. 간절하게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목사님의 모든 폐결핵, 이 각혈을 하고 죽음을 앞에 둔 폐결핵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목사가 된 거예요. 단순간에 주님의 그 능력이 이분을 죄에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앉아서 통치하는 능력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하여 그 엄청난 지위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서는 이것이 은혜다, 이런 얘기를 9절까지 하고 있는데, 자 8절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죄를 이기고 모든 마귀를 이기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게 된 그 근본에는 바로 그들의 인간의 행위를,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지금도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무효하다고 주장하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성인들, 그들을 성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숭상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제도를 숭상하기 시작. 이와 같이 인간을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죄악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상하며 그들을 본받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개혁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인간의 공로, 인간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행위에서 은혜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공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성된 개신교도 세월이 지나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제도화되고 교조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또 다른 부흥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 교회 안에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갱신했는데 또 한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다시 제도화되고 종교화되고 인간을 내세우고 또 다시 돌아가자 했던 운동이 바로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100년이 넘어갔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교회들 집회를 가서 보면은 보통 우리 교회 20년 돼도 여러분 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100년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제가 가보면 3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들 줄비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어느덧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제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자, 이 은혜로 결국은 오늘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작품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가요? 왜 우리가 걸작품인가요? 그 우수성,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보세요. 10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성도들 교회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선함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수성인가요? 왜 이것이 걸작품의 가치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죄의 바이러스에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더러운 유혹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결국엔 그 핵심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사업가가 빈민가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차에 치였는데 적당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온몸이 뒤틀리고 목발에 의해서 간신히 걸어가는 그를 보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 소년을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한 끝에 2년이 지나서 이 소년은 이 사회사업가의 사무실에 목발 없이 걸어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소년을 안고 기뻐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 생애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소년은 건강하게 회복된 그 몸으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는 것 소중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흠모하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이돌처럼 멋지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가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지식을 아는 박식한 지식을 가진 명문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음흉하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예쁜데 알고 보니 너무 이기적이고 마치 자기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계곡의 물에 빠져 죽게 한 이은혜 같은 여자라면 어떨까요? 요즘 또 뭐 전총종가 하는 뭐 이상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사람이 뭐 재벌 3세 흉내 내가지고 그걸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많아도 오히려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큼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과연 그 사람이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상대의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을수록 그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경건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하겠죠. 왜요?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고 외모도 멋지고 아름답다면 그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고 평생을 살면서 언제 그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 갈지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멋진 남녀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배우자가 얼마나 조건이 좋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죄를 이기고 순결 가정의 순결을 지키며 신실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경건한 사람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것, 여러분이 물론 성실하게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나왔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상한 사람 한둘입니까? 목사님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고 외적으로 멋진 어떤 사람과 잠시 뭐 그렇게 살다가 평생 불안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작년들을 목회하니까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그것보다는 네,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가 신실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 혹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행복축제, 여러분 이럴 때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올려져서 안친 바 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즉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마귀를 따르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어거스틴이, 자,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될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걸작품의 가치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수성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우수성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선행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선행이라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선행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행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요 칭의의 증거다. 필연적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하니까 이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것을 묻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행할 뿐 아니라 항상 선행을 하고 있다. 믿음과 선행을 분리하는 것은 불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상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이신칭의의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그 오해를 하는 것은 루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의 바울이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비텐베르그시에서 살았어요. 그가 거기서 말년을 보낼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해주고 자 우리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을 보고 그가 말년에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면에서 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 작품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작품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내 백성이야. 그렇게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봐, 내 작품을 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내 걸작품이야. 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할 내 백성이야 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동정할 줄 알고 우리는 나눌 줄 알고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호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작품으로 창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고 그분과 함께 앉는 거죠. 결국은 그분과 함께, 이 함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지식적으로 뭐 기도면 따라하고 영접 기도면 따라했더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시작이에요. 믿음은 그런 단회성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느 날 따라했던 그 기도문, 그것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고 외웠어요. 나는 그때 구원 받았어요. 따놨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요? 그때 그가 암송했던 그 기도문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 사실이라면 기도문의 내용대로 예수가 내 주가 되어 내가 영접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고 그 예수님, 그 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분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 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 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올려주고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분과 함께 지금도 함께
변함없이 동일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때 좀 친했다가 어느 때는 좀 멀어졌다가 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이죠, 내 맘대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점점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양육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주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인류 제작소예요. 새로운 인류 제작소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행렬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도 문을 닫게 되고 유치원도 문을 닫고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문을 닫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이 생산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야만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점점 쇠락하는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쉼없이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절망적으로 망가진 인간을 고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대포가 있어요. 승천이라고 하는 폭탄이 있어요. 권세와 승리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교회에만 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엄청난 복음이라고 하는 핵무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군함이요 전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저 유람선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보냄받은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우신 것인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것,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고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좀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사 죄 세상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전 모습을 잊지 말고 자만치 않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모든 VIP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잔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 주사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형제, 이웃들 주여, 우리 주님께 복음 앞에 인도해서 저들에게 주의 새 생명을 증거하는 행복 주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일터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요 통로인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사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삶의 틈타는 어둠의 권세 주님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걸음걸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시험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며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 함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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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세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